전염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코로나를 온 세계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코로나를 우리 힘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치료약을 개발하겠다 하고 백신을 4차까지 맞으면 괜찮을 거라고 하고, 근데 어떻습니까? 괜찮지가 않아요. 치료약이 없어요. 치료약 있다라고 해서 그 약 먹기도 하는데 그 약 먹고 3일 만에 다시 확진되는 일이 미국 대통령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게 우리의 삶에 적응이 되고 익숙해지니까 또 늘 그랬다는 듯이 불편함 없이 마스크를 쓰고 그냥 살아요. 마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처음에는 마음에 찔리고 불편하고 이거 해결하고 싶은데 이랬다가 이게 계속 시간이 오래 지나가니까 이 또한 익숙하고 적응을 해가지고 그냥 죄를 먹고 마시는 일, 이 정도는 그냥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 전염병에서 그 기근과 그 기후에 메뚜기가 그 음식을 다 갉아먹는 이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다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요, 그 앞에 서는 것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함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중간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성막으로 나아갈 때에 그 성막의 모든 일들을 돕는 책임이 레위 자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레위 자손들이 시작되어진 것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고 나머지 그 성막의 일들을 감당하는 역할은 레위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분깃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세는 것도 생략,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중에서도 생략.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 사람들의 허물을 막아서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그 허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 성막으로 죄 사함을 받겠다라고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서는 역할을 레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뭡니까? 그들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함부로 성막에 가서 자기의 임의대로 나 나 양심에 찔리니까 이 죄 해결하고 싶어요, 이 죄 해결해 주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않도록,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도록 그 레위인들이 그들을 막아서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그 12지파가 3지파씩 진영을 짜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 장막을 중심으로 뚱 둘러서서 그 다른 지파들이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성막에 출입하는 일을 막아서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라고요? 그들이 거룩함으로 그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네, 저 사람들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 다시 자기를 돌아보고 죄의 문제를 애통해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막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레위인과 같이 구별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위임식을 한 직후에, 참 기가 막혀요. 위임식을 받고 이제 제사장의 일을, 직무를 감당하게 된 그 바로 직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불이 아닌 임의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근거해서, 뭐 불은 아무나 같은 불이지 뭐, 이 불로 태워도 타고 저 불로 태워도 타는데 뭐, 그리고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다른 불을 들고 둘이 어쩜 그렇게 같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랬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불에 타 죽었는데 옷은 타지 않은 거예요. 마치 다니엘의 내 친구처럼, 새 친구처럼, 내 친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우리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장 6절 말씀, 우리 5절과 6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셨고요. 누구 앞에 나가라고 했어요? 제사장 아론 앞에 나가라고 했어요. 그 아론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그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우리는 대제사장이라 하면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이 맞아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중보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요, 이 속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중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중보한다, 중간에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중보기도 이런 말 없어요. 그래서 합동 측 장로교회 가면 중보기도회 뭐 이런 말 안 써요. 대신에 도고라고 써요. 도고.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최선을 도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중간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아론이라는 말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가? 첫 번째, 레위 지파는 그 제사장, 대제사장 된 아론,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뭐가 잘못됐다 싶으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뭐 잘못된 것 같다, 내 신앙이 지금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생각되어질 정도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뭐가 좀 내가 회복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말씀을 먹는 자리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거 좀 내가 요즘 신앙이 나태해진 것 같은데, 그러면 많이 나태한 거예요. 많이 나태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많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 아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 있는 게 뭡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서 있으라는 건요, 버티고 지키라는 뜻이에요. 뭘 지키고 뭘 버팁니까?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 믿음의 자리에 버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한 가지예요. 믿음의 자리에 버티고 계속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이
그냥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향하여 귀를 기울여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지혜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 때문에 자기의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그 믿음의 자리를 다 떠나버려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다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위험해요. 여러분, 자주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군대 가면 군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진급이 가까워지면 한 달 전부터 새벽 기도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진급이 가까워지면. 왜요? 군대에서 진급을 못하면 옷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내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진급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차까지 진급 발표가 나고요. 그 3차에도 진급이 안 되면 당장 나가라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보직이 개편이 돼요. 한직으로 보직이 다시 발령이 나는 거예요. 왜요? 퇴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그런 수치를 다 감당하고 남아있겠다 그러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호봉이 깎이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저 까마득한 후임들이 자기보다 계급이 높아지니까, 그 명령을 들어야 되니까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정 능력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급이 안 된다는 것은 곧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고, 그 일을 더 할 수 없다는 얘기고, 최악의 경우에는 자기보다 까마득한 후배에게 경례를 붙이고 그 말을 복종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급대가 되면 새벽 기도에, 군 교회의 새벽 기도가 넘쳐 폭발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다 진급이 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진급의 기쁨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고배를 마셔요. 1차 때 아유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리고 2차 때 또 기도해요. 근데 또 안 돼요? 아 3차 때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근데 3차 때 또 안 돼요?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리까지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래가지고는 교회 나와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 창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온통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염려 때문에 결국 신앙의 자리를 포기해버리고, 아예 포기하는 것은 그나마 좀 나아요. 일반 교회 밖에 있는 교회로 막 옮겨가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교회, 그 군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뒷담화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뭐 계급이 어쩌고. 그래서 군목 목사님들이 만나면 주로 하시는 이야기들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수능 100일 기도회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내 아들이, 내 딸이 수능 점수를 하나님 잘 맞게 해주세요. 찍은 것도 다 맞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자리는요,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거나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거나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다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애가 더 공부를 잘했는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대학을 좋은 데를 갔어? 우리 애는 대학도 못 갔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요,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면 다 정도는 다를 뿐 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주를 위해 살면 주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레위 지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신 아론 앞에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님께 나아가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시종한다는 뜻이 뭡니까? 왕의 수발을 드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왕이 지금 뭘 원하는지, 왕이시여 차를 한 잔 대접해 드리오리까? 왕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 따뜻한 차 한 잔 먹고 싶다. 왕이시여 떠날 차비를 해드리오리까? 그래, 이제 떠나야지, 출발하자.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돕는 역할이 시종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왕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이 성경 66권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66권의 성경을 쥐어짜면 딱 한 방울 떨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이 땅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종드는 최고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온전히 시종드는 고백인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를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그곳에 사랑으로 내 입술을 열고, 내 걸음을, 내 손짓을, 내가 주님께 공급받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